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생각하건대 여호와는 우리의 기업이시라. 그러므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참고 기다림이 좋도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오늘 복된 주님의 날, 화창한 날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주장하시고 한 주간에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 밝혀주시고 죄악된 부분들 씻어 용서하시고 또 한 주간에 생동하는 삶으로 출발하는 은혜 충만한 예배로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8장입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의를 합심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으로 나누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숨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으셔서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죄 때문에 이 땅에 모든 진노와 저주와 죽음이 쏟아 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저희들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회개하고 참회합니다. 약속대로 주님의 피로 다시 정결하게 씻어 주시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되고 오늘도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받고 한 주간 빛의 잔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주시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도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된 예물을 또 즐거움으로 은밀함과 겸손함으로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 정성을 받아주시고 세상에 나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빛의 자녀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하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가정마다 하늘의 복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이 땅에 기름진 윤택의 복을 받고 특별히 코비드-19에서 안전하게 건강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많은 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가장 중요한 예배 시간에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바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집에서 드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방수칙 잘 지키시고 첫째가 마스크를 잘 쓰시는 거예요. 마스크를 잘 쓰시고 그 다음에 손을 잘 씻으시고 그 다음에 접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박동명 집사님 수술을 잘 마치셨습니다. 암 수술 하셨는데 잘 회복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태국에서 대학생들을 전도해서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사역을 30년 넘게 꾸준히 잘하고 계시는 우리 박선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으니 이 모든 것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니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발걸음 속에 놓여진 악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에 있던 탐욕을 놓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7월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기억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되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누구와 만나고 이야기하고 같이 밥을 먹고 여행을 다니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일이 이제는 가장 불편하고 남을 배려할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지극히 당연하고 아무런 불편이 없었으나 우리가 그동안의 생활들을 행복한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주재하시고 계시오니 이 어려운 사태도 우리 인류가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비록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에 쳐 올라가듯이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어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놀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으니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의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성경 퀴즈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림자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뭐예요? 예, 실체입니다. 구약의 초점이 오실 메시아를 향한 말씀이라면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또 다시 오실 메시아예요. 구약 성경의 할례는 신약 성경의 뭐예요? 세례입니다. 구약 성경의 안식일은 신약 성경의 뭐예요? 주일인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God bless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디예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다. God bless 하셨다. 자, 그러니까 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인데 이 주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주일 성수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주일을 잘 지킬 때 주일에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지켜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죠. 근데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고 그래요. 안식일 되면은 모든 걸 중단합니다. 걱정도 중단합니다. 일도 중단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활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수주일은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이 이걸 알기 때문에 주일을 못 지키게 하려고 갖은 방해 공작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물리치고 잘 주일을 성수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범사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이기게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안식일에 한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부르셨고 그 여자가 안식일에 회당에 잘 나왔죠. 왜요? 예수님 만나서 고쳐서 새 사람이 되잖아요. 안식일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퀘션 마크가 있죠. 이 사람이 18년 동안을 조금도 펴지 못하는 가장 불구의 몸인데 어떻게 회당에 나와 있지? 어떻게 나왔지? 왜 나왔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귀한 거예요. 어려운 상태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어렵지만 마음도 어렵고 또 나가면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요.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요. 그 당시에 무슨 휠체어가 있습니까? 왜 나왔을까요? 예, 이게 중요해요. 회당에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 열심이에요. 회당에 가서 그래도 안식일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열정이 나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해결받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교회를 향한 열정이 어느 정도인가? 예배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사모하는 열정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전혀 오그라져서 펴지도 못하는 그런 이 불구의 여인이 회당에 나가서 안식일에 말씀 듣는 자리에 나가서 힘있게 회복되는 걸 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 회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잠을 깰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자리에 예수님이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셨다. 영어 성경에 Jesus called her forward. 무슨 말이에요? 자, 말씀을 하시다가 중단하시고 구석에 앉은 그 웅크린 여자에게 당신 나오세요. 여러분, 그 여자의 상황을 예수님이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히 아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부끄러움이 있는, 숨고 싶어 하는 분인데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 멀쩡한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눈총이 있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수치를 부끄럽지 않고 나가려면은 주님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젠가 어느 때인가 우리를 늘 부르십니다. 너 나와.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러면 사랑해야 될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상황, 내 감정은 no. 안 나갈 이유가 충분하죠. 그러나 주님이 용서해, 감사해, 찬송해, 순종해 할 때 그 자리에 우리가 내 불가능한, 내 불편한 이런 상황에 매이면 못 나갑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come on, come here 할 때에 oh yes, 내가 서야 될 곳은 거기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주님이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비록 내 수치, 내 자존심, 내 연약함, 내 무거운 어떤 것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예,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시는 그 주님 앞에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여자를 나오라고 할 때 골탕 먹이려고, 괴롭히려고 합니까? 고쳐주시려고 하잖아요. 주님의 뜻은 최고의 좋은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당장에 내 불편한 내 감정, 내 생각에 매여가지고 주저주저 하는데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요,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고침받고 그 뒤 반응을 보니까 재미있어요. 17절에 보니까 한쪽에서는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부끄러워했다고 해요. 또 한쪽에서는 온 무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고 했어요. 자, 이 반대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가 회당에 제일 책임진 회당장이었어요. 14절에 보세요. 회당장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이럴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 엿새 동안에 와서 고칠 것이지 안식일은 하면 안 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안식일에 나와서 예수님께 고침받았는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안식을 못하는 사람을 고치고 풀어서 자유함을 주고 안식을 주는 진짜 안식의 참된 의미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은 자기의 고질적인 습관과 전통과 원칙에 갇혀가지고 그 원칙에 어긋나니까 분을 냅니다. 다른 새 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에는 분개했다고 했어요. 막 열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 명령을 합니다. 이러면 안 돼. 참 얼마나 엉뚱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고 했어요. 놓였다는 게 뭐예요? 묶여진 것이 풀려졌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묶였던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회복과 그 풀어지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영적으로 묶여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영혼이에요. 언제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우리 교회 관심이 어디에 가느냐? 내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모든 삶의 능력과 자원들이, 우리 교회 자원들이 어디로 향해야 돼요? 아파하고 묶여있고 눌려져 있는 그 영혼들에게 사용돼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석 달 뒤에 10월 셋째 주일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전도하자. 죽은 영혼 살려내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자원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찾으세요. 업고 오든지 끌고 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고통받는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를 끌어올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사람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18년 동안 꼬부라져 허리도 못 펴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주목하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관심도 없었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인심이 참 고약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요, 관심도 없고 관계도 지속하려고 하네요. 그래서 힘 있는 정승이 있을 때 그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정작 힘 있는 정승 장본인이 죽어버리면 한산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이 타산적입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려운 자의 어려움을 아시고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을 아시고 긍휼한 마음, 이 컴패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사람들에게서는 버려지고 소외되고 잊혀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주님이 접근하십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찾은 거 아니잖아요. 당신, 저 사람, 그 여자, 당신 나와라. 고통당하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찾으신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똑똑하고 착하고 뭔가 내놓을 게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 죄 가운데 눌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 찾아주셔서 우리가 발견되어져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자, 이 회당장은 지금 열불이 나가지고 이러면 안 돼. 다시는 일을 하지 마.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15절에 야, 안식일에 너희 외양간에 소나 양을 풀어가지고 그 먹을 거 주고 물 먹인 거, 짐승도 갈증이 있을 때 먹이고 마시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데, 아니 18년 동안 귀신에게 들려서 조금도 접치지도 못하고 꼬부라져 있는 이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게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건강한 99마리 양은 우리 안에 그대로 두고 매하고 길 떠나서 잃어버리고 참 죽을지 모르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우리끼리도 잘해야 되지만 사명이 내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자원을 잃어버린 자를 찾을 수 있어야 돼. 아파하는 자, 갇힌 자, 어두운 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신 그런 자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수단으로 보지 않고 목적으로 보십니다. 우리 사람을 보실 때요, 우리를 보실 때 죄 가운데 멸망당할 죽을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기 때문에 사랑을 쏟으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을, 귀신 들려 온몸이 꼬부라져 꼼짝 못하는 이 여인의 관심을 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그 주님은 오늘날에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밤새 문 열어놓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갈 때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 얽매인 인생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인생이 얽매인 인생이에요. 그런 얽매인 인생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거예요. 무엇에 얽매였나요? 첫째, 사단에게 얽매였습니다. 사단에게 얽매였어요. 자, 예수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펼쳐놓고 읽으셨죠.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를 주는 메시아가 나다. 그러면서 이 사단의 매인 자를 자유케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 1서 3장 8절에 보시면, 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 이거예요.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인받은, 그래서 꼼짝 못하던 이 여인을, 그래서 주님이 사단에 매인받은 그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있어요. 사단은요, 언제나 변함없이 사람이 잘되고 행복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을 도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매임에서 자유함을 주고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아담의 타락된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사단을 제어할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월등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단을 확실하게 제압하고 멸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사단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40일 줄이고 사단이 공격할 때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십자가에 지셨을 때도 사단이,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남을 구원한다면서 너부터 구원해봐라, 내려와봐라. 가진 사단의 시험을 묵묵히 이기시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깨끗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심으로 이 사단의 정수리를 깨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날에 사단을 잡아서 무적행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던져버리시는 겁니다. 사단에 결박된 그런 영혼들을 주님이 건져주시고 자유함을 얻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도자들을 파송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까지 주신 거예요. 사단에게 당하지 않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린아이라도 참된 믿음이 가진 사람이 가면은 귀신 들린 그런 무당하는 사람, 이 굿판의 무당들이 굿을 못해요.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사단의 메인바들을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시는 주님. 또 이 인생은요, 메인 인생인데 죄의 메인 인생이에요. 죄의 메인 인생.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에요. 육체의 종, 정욕의 종, 꼼짝 못하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죽어야 돼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외운 그 성경, 그 사도신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끔찍한 고재봉, 지존파 그들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으니까 흰눈같이 양털같이 정결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나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옛날에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천사가 되고 성자가 돼가지고 막 찬송하고 어쩔 줄 몰라요.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함 받은 후, 나 속죄함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인생, 주님이 자유함을 주시니까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인생은 얽매인 인생인데 질병에 얽매인 인생이에요. 약하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절반 이상은 환자들을 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병자란 병자는 다 왔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것도 또 너무 넓게, 구체적으로도 각색병, 고통에 걸린 자, 여러분 고통에 걸린 자,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나병 환자, 안전병자, 소경 다 오는데 다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질병 가운데 묶여진 자들에게 치유를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주님이 18년 동안을 허리 한 번 못 펴고 꼼짝 못하고 쪼그라져 있는 꼬부라진 이 여인을 너 나와라. 여자여 네가 병에서 놓였다 하는 순간에 즉시로 정상이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주님은 모든 성도들이 질병에서 놓여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자 보실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어떻게 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 약 쓰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 의술 약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묶여진 우리 인생을 주님은 치료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같이 하자 이거예요. 그럴 때 치료의 은총을, 특별한 뜻이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은 치료받는 거예요. 그런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인생은 묶여진 인생인데 어디에 얽매였느냐면 이 악한 습관에 얽매인 인생이에요. 이 죄악된 습관에 얽매인 인생은요, 인생을 낭비하고 불행을 자초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이 안 좋은 악한 습관을 벗어버리기에는 내 의지가 너무 약해서 이 고질적인 습관을 헤어나오질 못해요. 예를 들어 노름에 빠져서 중독된 사람 보세요. 노름에 폐가 망신하고 다시는 안 한다고 손가락 끊어요. 끊어놓고 남은 손가락 가지고 또 화토장에 또 갑니다. 술 먹고 중독이 돼가지고 다시는 안 먹는다면서 돌아서면 술이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훔치는 병이 있어요. 도벽증이라 그래요. 못 말려요. 쓱 가요. 그럼 가지고, 야, 왜 도둑질해요? 자기 집에 없는 것도 아닌데. 또 남을 의심하는 것도요, 이거 안 좋은 습관이에요. 의심할 만하면 해야 되는데 멀쩡한 사람은 의심해요. 사람 잡습니다. 또 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 좋은데 가는 데마다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아주 트러블 메이커예요. 가는 곳마다 사고 뭉치예요. 좀 너그럽게 포용하면 좋은데 늘 까칠까칠하게 까다롭게 주는 습관,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은요, 당사자도 행복하지 못하지만 가족 주변 사람들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 사회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이런 악한 습관들을 벗어나야 돼요. 좋은 습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약해서 잘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 그 성숙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뭘 하는도다? 악을 행하는도다. 악은 행하는도다. 내 힘으로 좀 선을 행하면 좋은데 공고한 자로다 할 수가 없는 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답이 없어요? 예, 해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어디?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들어가면, 엔 크리스토스, 주님 안에 들어가면, 예,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악된 습관을 확실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내 문제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 안길 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강한 전기가 와도요, 우리 집에 전기가 와도 스위치 켜야 혜택을 보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가 그 주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스위치를 킬 때 그 혜택을 누린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사건에 두 사람의 대조적인 그 열심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이 회당장의 열심이에요. 이 사람은 잘못된 열심이에요. 빗나간 열심입니다. 이단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핍박자 사울이었어요. 열심히 있었는데 거꾸로 열심히 있어가지고 성도들 잡으러 다녔어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못된 짓 골라가면서 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심이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 죽이는 것도요, 열심 있는 사람이 죽여요. 근데 이런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이 여인을 보세요. 바른 열심이에요.
회당에 가서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변화된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바른 열심을 가지고 사니까 위대한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리고 여인이요, 고침받는 과정을 볼 때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자기의 문제 속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그 문제를 나와라. He called forward. 앞으로 나와라. 여기 중간에 나와 할 때 문제를 드러내고 나가잖아요. 내 아픈 문제, 내 부끄러운 문제, 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왜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어놓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면 내가 힘을 주겠다고 하지.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어놓는 거예요. 문제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문제에 주저앉았으면 회당에 안 나옵니다. 아유, 나는 불군데 안 나가. 그러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 속에서 그래도 회당은 나가야지. 그래도 율법은 들어야지. 열심을 품고 나갔다가 주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해답이 있고 그 속에 축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저앉지 마십시오. 문제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축복의 통로를 보십시오. 믿고 주님 바라보고 순종할 때, 그럴 때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영국에서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이 알렌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알렌이라는 사람은요, 불구자예요. 어느 정도 불구자냐면 팔이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몸뚱아리만 있어요. 그런데다가 눈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자살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해서 많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혀를 깨물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자살이 안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야, 사랑하는 알레나, 너는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정말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 숨 쉬는 코와 들을 수 있는 귀와 말할 수 있는 입은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자기를 가치 있게 보고 부르시는 음성 앞에 녹아서, 아유, 하나님, 나도 살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은신해가지고 휠체어를 밀고 다니면서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가 제대로 밀었겠나 모르겠어 했던. 근데 그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막 전도를 하고 간증을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막 너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레와 복음가는 20세기 말에 이 사람의 별명이 복음의 폭탄이었어요. 복음의 폭탄. 여러분 어떠세요? 팔이 있어요? 다리가 있어요? 눈도 보여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내 약점에 눌러가지고, 문제에 눌려가지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자유함을 얻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끄럽지 않은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보십시다.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약한 우리들을, 얽매인 우리들을 불러 자유케 하시는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서 회복되고 자유함을 얻을 뿐 아니라 눌려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함께 자유함을 얻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킬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인이 회당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결국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향한, 예배를 향한, 말씀을 향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주여 이 코비드-19 때문에 낮아지고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회복되어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참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고침받고 자유함을 얻고 축복과 기적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를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찬미하겠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으니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의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자유케 하시고 풀어놓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영원불변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모든 짐을 대신 담당하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주님 앞에 언제나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자유함을 얻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